건축자의 집. 자, 오늘은 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유치원생들이 좋아하는 동화가 하나 있어요. 한번 제가 들려줘 볼게요. 자, 어느 외딴 산 속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던 거예요. 자, 첫째 돼지는 아주 게으르고 잠이 많았습니다. 이 둘째 돼지는 일은 안 하고 먹기만 하는 먹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돼지는 너무도 부지런해서 늘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착한 돼지, 이 삼형제가 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네에 아주 고약한 늑대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엄마가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 늑대 때문에. 늑대가 호시탐탐 아기 돼지들을 잡아먹을까 봐 여러 번 또 시도를 했기 때문에 엄마가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이 아기 돼지 삼형제를 모아놨어요. 이제 엄마가 얼마큼 살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이제 혼자 살아야 될 텐데 늑대한테 당하지 않도록 너희들 살 집을 잘 지어야 된다. 이렇게 엄마가 권면을 하고 또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기 돼지 삼형제가 늑대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돼지는 집 갖고 집을 졌습니다. 이 집, 볕단 같은 걸로 막 집을 진 거예요. 초가집을 졌어요. 대충 짓다 보니까 졸려요. 원래 게으르거든요. 들어가서 낮잠을 잤습니다.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뚝딱뚝딱하고 집을 짓는데 다 짓고 나니까 배가 고파요. 원래 먹보잖아요. 대충 일하고 들어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 셋째 돼지는 참 성실하잖아요. 벽돌로 집을 열심히 짓습니다. 벽돌로 집을 짓는데 이게 일이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셋째 돼지가 땀을 흘리면서 집을 짓는 모습을 보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셋째 돼지의 벽돌집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첫째 돼지가 깜짝 놀라서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늑대가 가까이 와서 숨을 훅 하고 쉬니까 집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첫째 돼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둘째 돼지의 집으로 도망쳐서 숨었어요. 늑대가 화가 나서 숨을 막 거칠게 내쉬면서 그 집 앞에 가서 주먹으로 집을 꽝 하고 내리치니까 둘째 돼지의 나무집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깜짝 놀란 이 두 돼지가 셋째 돼지의 집으로 도망쳐서 숨었습니다. 거기까지 이 늑대가 쫓아온 거예요. 그 셋째 돼지의 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벽돌집에 자기 몸을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집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늑대가 계속 부딪히고 피나게만 부딪히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늑대가 어떻게 할까 가만히 보니까 이 벽돌집에 약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굴뚝이었어요. 얼커니 내가 굴뚝으로 들어가서 잡아먹어야겠다 하고 굴뚝으로 이 늑대가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장작불을 피워요. 그래서 늑대를 쫓아냅니다. 이 불에 댄 늑대가 도망쳐서 다시 오지 않았다. 또 들려줘도 좋아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아이들을 위한 단순한 동화인데 이게 오늘 본문하고 너무도 딱 맞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내용도 말하고 있는 내용도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하나의 건축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후 문맥을 따라 보면 바울이 비유한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다 건축을 하는데 하나는 교회를 건축하는 거고 또 다른 면에서는 내 인생을 건축하는 거다. 자, 그런데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내구성을 가지도록 잘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한 것입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시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고 교회다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는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견고한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의 삶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을 수도 있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지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자, 집을 짓는 것은 짓는 사람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집에 대한 평가가 주어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 마지막 날을 위해 각자 자기 인생의 집을 잘 짓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집을 신중하게 지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가 짓는 집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짓는 집, 우리가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초가 견고한 집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 두 개가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토스카 지방에 있는 피사의 사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맨하탄에 가면, 뉴욕 맨하탄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어요. 이 두 건물을 비교해 보면 건물의 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큰 바위를 기반으로 기초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세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거나 파손당하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피사의 사탑은 기반이 굉장히 약한 곳에 세워졌습니다. 막상 세워놓고 나니까 1년에 1mm씩 기우는 거예요. 언젠가 꼭 한번 가보세요. 현재는 5.5도까지 기울어져 있어요. 5.5도가 기울어져 갖고 아슬아슬합니다. 자, 그러므로 터를 잘 닦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지, 흔들리는 터전 위에 내 인생 신앙의 집을 지으면 터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집을 잘 지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집을 짓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본이 되는 터가 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건물이 얼마큼 크게 지어질 것인가, 이 건물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내 인생의 터는 돈이다. 돈방석 위에다가 내 집을 지으면요, 언젠가 그 돈이 사라지는 날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터는 권력과 명예다. 그래서 어떤 분 명함 받으면 뒷면까지 있어. 얼마나 하시는 일이 많으냐면 이건 몸이 한 9개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사단법인, 무슨 법인, 막 이사장, 부사장 막 쭉쭉 나오는데 끝도 없어요. 뒤에까지. 야,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진짜 어떻게 한 주에 그렇게 13가지 일을 하고 15가지 일을 하는지 존경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이 물거품이 되는 날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날이잖아요. 자, 또 어떤 사람은요, 인기에다가 내 인생의 건축물을 세워요.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면 한국의 연예인들의 자살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높은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주 깊은 기초가 잘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인생에 예수님이 터가 되어주시는 상황 속에서부터 나는 건물을 지어가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지으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나를 가꾸어가는 것, 이게 내 인생의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자, 인도를 향해서 선교를 떠난 맥스웰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자, 이 선교사님은 인도에 갔더니 어려움이 있었어요. 조금만 지역을 옮기면 말이 달라요. 인도는 지금까지도 방언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지들끼리도 서로 말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도에 한번 선교 간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통역을 두 사람이 해. 인도 사람 두 사람이 합니다.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이런 식으로 못 알아들어 자기들끼리.
그래서 아주 독특한 통역을 봤어요. 예. 예.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가니까 언어 습득이 안 되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맥스웰 선교사는 새로운 부족에 갈 때마다 현지인들을 만나서 직접 언어를 배우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부족으로 갔어요. 자, 마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언어를 가르쳐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에게 좀 말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거절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겠다는데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거절하는 청년에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말만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랬더니 힌두교를 믿던 이 청년이 다음과 같은 말로 맥스웰 선교사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 안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인 거예요. 가까이 하면 내가 예수 믿게 될까 봐 이 선교사님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언어를 가르쳐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 사람이요, 이 선교사님을 보고 예수를 본 거예요. 자,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견고한 자기 인생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맥스웰 선교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기초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입김 센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입김 세고 파워풀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의 기초를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나는 바울파다. 바울파 따로 모이시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 다 이쪽으로 모이시오. 베드로파입니다. 나는 베드로파 이쪽으로 모이시오. 저런 게 다 있어. 난 예수파요. 예수파 이쪽으로 모이시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들은 존경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가 예수님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그들이 뭔가 착각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시험이 들고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된 이유가 뭐냐? 사람을 자기 신앙의 터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기초와 터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못 박은 거죠.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이었어요. 유일신 여호와 신앙으로 터를 닦은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선민이었습니다. 자, 유일신 여호와 신앙 이외에 다른 터를 세우면요,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들이 유일신 여호와의 신앙의 터 외에 다른 것들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다 흔들렸던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할 때에 견고한 집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가, 이게 나의 신앙의 집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의 모습을 보면 각기 다르지만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각자의 건축물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강철왕 카네기가 집을 지으면서 거실의 벽난로에 자기가 평소 좋아하는 글귀를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사에게 벽난로를 지어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벽난로는 우리의 제단이고 불꽃은 우리의 희생이다. 이 문구를 간판 크게 갖고 이렇게 놔달라고 했습니다. 벽난로가 딱 설치된 다음에 건축기사가 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글이 너무 길어요. 다른 글을 좀 선택하십시오. 안 돼요. 글은 못 바꿔요. 그렇다면 벽난로를 더 크게 만드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사장님, 거실이 더 커져야 벽난로도 바꿀 수 있는데요. 아, 그래요? 거실을 더 크게 만드시오. 아니, 사장님, 그러면 이 거실과 집의 비율이 맞질 않잖아요. 아, 그래요? 집 다시 지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벽난로는 우리의 재단이요, 불꽃은 우리의 희생이다. 자기 평생의 좌우명 같은 이 명언이 중요했던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요, 그런 좌우명이 있잖아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 글귀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벽난로도 거실도 집도 다시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고 나의 가치의 전부고 내 삶의 목적이 될 때에 내가 짓는 인생의 집, 신앙의 집 자체는 위대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각자의 신앙의 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한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짓는 집, 그것은 어떤 집일까? 두 번째는 좋은 자재를 사용한 집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가서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요, 바닥이 대리석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무슨 집바닥이 그냥 마룻바닥이나 장판지 깔면 되지. 이 대리석이 깔려갖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돌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열이 오랫동안 가는 신기한 집을 봤어요. 야, 재료가 좋다 보니까 그것에 맞는 좋은 가구를 갖다 놓고 소파 갖다 놓고 하여튼 집 그 리모델링 하는데 올인을 하는 교인들 많이 봤어요. 신앙의 집도 좀 그렇게 잘 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자기 집에다가 투자를 하는지. 바울은 집을 짓는 재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집을 지은 재료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집이 불탈 때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타지 않고 남은 것이 있어야 된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얼마나 훌륭한 건축물을 지었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가장 훌륭한 건축 재료가 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로 싹 태워보면 각 사람의 신앙의 집 중에 타지 않고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히 타지 않는 재료로 지어진 건축물에 관심이 있지 외형적인 좋은 건축물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6개의 재료가 나와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금은, 보석은 영원히 존재하는 3가지 물질을 뜻하죠. 변하지 않습니다. 자, 나무, 풀, 집은요, 불에 타면 쉽게 없어지는 임시적인 3가지 물질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것은 신앙의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마음껏 지으려면 갖다 쓸 수 있는 재료입니다. 자, 바울은 영원히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져야 된다. 그것만 남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건축회사에 다니던 간부가 은퇴를 앞두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생각하니까 수십 년 동안 회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한 이 간부가 너무 고마워요. 무엇을 주고 싶은데 무엇을 줄까 하다가 야, 이 간부에게 지가 살 집을 하나 짓게 하자. 그리고 은퇴하는 날 그거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어느 날 간부를 불렀어요. 이제 그동안 많이 수고했는데 한 가지 미션을 더 주겠소.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 너무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자, 은퇴하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하나만 지어놓고 가시오. 이 말을 듣고 나오는데요, 이 간부가 되게 서운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시컷 부려먹고 마지막까지 부려먹나. 화가 막 복받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을 지으면서요, 재료를 대충 쓴 거예요. 자, 한국에서 꼭 화재가 난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재료가 이상하다. 철골을 덜 썼다. 내연재를 안 썼다.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작동이 안 됐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건축 재료가 문제인 거죠. 철근도 대충 쓰고 감독도 철저히 하지 않고 준공검사만 일단 통과하게끔 외형만 번지르하게 지어놨습니다. 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한데 이 집은 부실공사 때문에 언젠가 무너질 것을 이 간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은퇴하는 날 사장님이 모든 회사원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자, 이분은 얼마나 우리 회사를 위해서 수고했습니까?
자, 우리가 지어달라고 한 이 집은 이제 이 간부의 것입니다. 은퇴 기념으로 당신에게 주려고 우리가 선물합니다. 이 간부가 얼마나 깜짝 놀라고 후회했겠는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졌으면 편안한 여생을 좋은 집에서 졌을 텐데. 자, 처음부터 알았다 그래봐. 처음부터 이 집은 당신 집인데 떠나기 전에 당신 집 하나 짓고 가시오. 아마 이 회사에서 좋은 재료라는 재료는 다 빼다가 졌을 거다. 이 사람의 성실하지 못함이 큰 후회로 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날이 공적을 밝힐 것이다. 그날은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세상이 끝나는 날. 이때는 불로 나타낼 것이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가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공적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워크라고 돼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에르곤, 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자,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수고하는 수고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그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집, 영적인 집을 짓는데 이 공적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했던 모든 것이 다 공적이 되는 거예요. 수고. 이게 신앙의 집으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역한다고 다 공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사역한 것만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은 천국 가면 제일 큰 상 받는다. 왜?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24시간씩 2번. 이게 보통 일이냐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정결례를 다 행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들의 금식, 예배, 기도 하나도 인정 안 하셨어요. 왜?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신앙의 터 위에서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자,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역,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역,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이동원 원로 목사님하고 사역할 때 원로 목사님이 우리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딱 3가지예요. 무슨 사역을 하든지 이 3가지만 생각해라. 첫째, 이 일이 과연 복음적인 일인가? 아니라면 치우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2번째, 이 일을 하고 나면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드러나는가? 3번째, 이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과 흔적과 수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복음하고 관련된 것만 싹 끄집어내면 얼마큼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만큼이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공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날은 무슨 날이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땅의 마지막 날. 자, 우리는 죄로 인한 심판에서는 면제받잖아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은 건축물로 남는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자,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이 다 우리들의 공적을 불로 태워보는 거예요. 뭐만 남으면 되냐? 금, 은, 보화 같은 공적만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그럴듯해요. 다 같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다 같이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막상 그날에 공개적으로 이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성경 원문대로 보면 그날에 각 사람의 공적에 따른 결과가 공개적으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저는 끔찍해요. 천국 갔는데 다 같이 가서 우리 동경복음교회 교우들하고 다 같이 갔는데 하나님이 야 불로 한번 샥 정리하고 나니까 조용원 목사 30개, 누구 집사는 70개, 누구 성도는 100개. 와, 이거 얼마나 창피해.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뻘떡 깨요. 가끔 우리 교회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2시간씩 기도해. 막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막. 그럼 저는 가슴이 섬찟해. 왜냐하면 이 목사님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딱 불태우면 2시간 조용한 목사 몇 분 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1시간은 넘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비유대로 한다면 이 심판의 특징이 뭐냐?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타지 않고 남은 자재만 인정하신다. 자, 타지 않은 자재만큼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 자,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자, 이번에 우리 야유회 가잖아요. 화요일 날. 무슨 교회에서 놀러 가는 게 무슨 주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여전도회가 그동안에 왜 성장했냐? 잘 놀러 다니면서 성장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막 부딪히고 막 이러면서 성장한 거지. 물론 신앙적으로 성장했지만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포도주와 죄인의 친구다. 얼마나 포도주를 곤드레 만드레 마셨는지. 포도주를 참, 그러면 그 당시 음료수니까 풍류, 놀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위로를 받잖아요. 자, 야유회도 주의 일입니다. 그날 내가 더 섬기고 쓰고 내가 사진 찍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자, 신앙생활에서 금이나 은이란 뭘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 자체가 금, 은,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삶 자체가 다 건축물로 남는다는 거예요. 자,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산 내 삶이에요. 나의 욕심, 나의 죄악, 내 욕망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런 것은 안 남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집의 기초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천국 문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야, 너가 이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셨으니 그래서 제가 좀 들어가야겠습니다. 왜? 내 인생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런데 그 기초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귀한 보혈을 흘렸잖아요. 찢겨나가는 살의 찢김의 고통 속에서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기초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나의 기초는요,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둘 다 멀쩡해 보이지만 천국 문 앞에서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바닥이 황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집 가구를 내가 뭘 갖다 놓을까요? 황금에 걸맞는 걸 갖다 놓겠지. 자, 우리 집에 가니까 바닥이 모래바닥이에요. 뭘 갖다 놓을까요? 비치 의자나 갖다 놓겠지. 왜 그래요? 바닥,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면 어떤 자재로 건축해야 될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 피공로를 세우셨는데, 내 인생의 기초가 되셨는데 나는 그 위에 무엇을 세울까? 자, 예수 그리스도, 이 기초에 어울리는 건축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짓는 집, 세 번째 마지막은요, 불시험을 견딜 수 있는 집입니다. 불시험.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마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와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건물이 완성됐다고 해서 건물이냐? 아닙니다.
해당 관청의 준공검사를 통과해야 그때부터 건물인 거예요.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콘크리트 덤인 거예요. 예. 자, 아무리 그 건물이 훌륭하고 웅장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건축법과 관련된 법규가 위반돼서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 부셔야 됩니다. 저는 포크레인으로 멀쩡한 집 부시는 거 봤어요. 예.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집.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신앙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 공적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날이 임한다. 자, 구원받는 자에게 각자의 공력에 따라서 별도로 상이 주어지는 날이 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도 유명했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유명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얼마나 훌륭한 건축물을 지었냐가 아니라 무슨 재료로 건축물을 지어서 불심판을 견딜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한테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주님이 나 그거 모르겠다 하고 하시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자, 불 속을 통과하여 나온 사람 같이 구원받는 사람. 자, 불이 났어요. 어떤 집에 불이 막 크게 났습니다. 불 속에서 허겁지겁 그 집 사람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분이 어떻게 뛰어나옵니까? 불 속에서 간신히 살아나와서 온몸은 연기 냄새로 가득하고 화상으로 인해서 몰골이 흉측해진 상태로 뛰어나온 거예요. 자, 이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다. 자기 집에 있는 것 아무것도 못 건지고 몸만 빠져나오잖아요. 자, 구원을 받되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동네 빨리 떠났어야 돼요. 이 동네는 곧 심판받을 동네였습니다. 죄악이 가득했어요. 오늘날 상상도 할 수 없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온갖 죄악이 여기서는 다 저질러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세운 모든 공력이 불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졌을 때에 죄악된 도시가 불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 도시 안에 살던 이 롯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겨우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오는데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잖아요. 두고 온 그 이곰속, 목걸이 반지 생각나서 뒤돌아보다가 그냥 그대로 소금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오직 롯과 그의 두 딸만 구원받는데 그들의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본문의 비유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은 얻었지만 아무것도 내 인생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공적이 있는 불 가운데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시험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최종적으로 임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집이 잘못됐을 때 리모델링 하게끔 불시험을 미리 주십니다. 시험을 한번 당할 때마다 내가 진짜 시험을 생각해야 된다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의 집을 생각하게 돼요. 야, 내가 잘해야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면서 다시 내 신앙의 집을 수리하게 됩니다. 참 좋은 거예요. 자, 그러나 영원히 수리를 못할 상태가 와요. 이제 하나님이 딱 평가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삿갓조개라는 게 있어요. 배 밑창이나 바위에 붙어서 사는 삿갓조개. 이 삿갓조개는 워낙 집착력이 강해서 바위를 깰지언정 거기 붙은 이 조개가 잘 안 떨어집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 삿갓조개가 이렇게 강력하게 붙은 이유가 뭘까? 결론은 오랜 파도와 싸워서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파도가 엄청난 바람과 힘으로 조개를 막 때려 부셔요. 그러면 조개가 강력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바위에 달라붙습니다. 이때 엄청난 살갗의 힘이 키워져요. 바위에 꽉 달라붙는 것입니다. 파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실려 나가면 죽는 거예요. 바위에 붙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개살이 점점 강해지고 나중에는 바위를 깨트려도 이 조개가 잘 쪼개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많은 풍파와 시련을 통과하면서 예수님께 바짝 붙고 더 바짝 붙고 더 바짝 붙어서 예수님께 전혀 떨어지지 않는 인생,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의 집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이 반복되다 보면요, 인생의 집이, 신앙의 집이 지어지는데 금은 보석으로 지워진다는 거예요. 헨리 반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문학가인데요, 이분이 기독교 작가였어요. 이분이 풍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교훈을 내주는 분입니다.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노마의 어떤 부자가 지어낸 얘기예요. 문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노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어요. 천사의 안내를 받습니다. 천국의 여기저기를 구경하는데 한 곳에 와보니까 참 아름다운 집이 있었어요. 천사에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주 근사하고 멋있는 집. 도대체 이 집 누구 집이요? 하고 물어봅니다. 아, 이 집은 당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당신의 종의 집이요. 아, 이 천사가 대답하는데요, 부자가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천사님, 그럴 리가 있나요? 내 집에 사는 그 종이 어떻게 이렇게 천국에서 좋은 집을 소유합니까? 부자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천국에서는 실수라는 게 없습니다. 천국은 오류도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 종이 보낸 재료로 그대로 졌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참을 더 가다 보니까 무척이나 낡고 허술한 집이 나타났습니다. 이 집 앞에서 깜짝 놀라면서 부자가, 아니 천사님, 이 집은 도대체 누구 집이요? 하고 묻습니다. 당신 집이요. 아, 천사가 대답하니까 이번에도 어이가 없어요. 반문합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 집이 내 집입니까? 천사가 대답해요. 천국은 오류도 실수도 착각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보낸 재료로 지은 집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 안에 그 교훈이 있는 거죠. 자, 나의 집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을까?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집은 겉은 잘 꾸며 놓았는데 임시 건물인가? 속은 썩은 재료로 해놓고 겉만 환하게 칠해 놓은 날린 건물은 아닌가? 제가 어렵게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처음에 결혼하고 다세대 주택에 사는데 겨울만 되면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추워가지고 애들이 자꾸 감기 걸리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거기다가 스티로폼을 다 대고 도배도 다시 하고 해봤어요. 조금 낫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이 3층 건물인데 우리는 2층에 한쪽에 살고 있었는데 이 주인이 자기 집에는 단열대를 대고 1층, 2층은 단열대를 안 집어넣었어요. 그 나중에 부동산 아저씨가 알려주더라고. 아니 그거 얼마 된다고 세상에 단열대를 안 집어넣었으니 얼마나 추워 겨울에. 야, 겉은 번지로 해서 내가 전세 살겠다고 들어갔는데 5년을 고생했어요. 5년. 야, 그런 건물이 아닌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더 잘 꾸미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수공사하고 리모델링하고 새로 집을 다시 짓기도 하고 많은 에너지와 물질을 우리 집에다 투자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내가 살 집도 중요한데 신앙의 집은 잘 지어지냐는 거예요. 자,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헌신한 만큼 내 신앙의 집도 잘 짓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나의 신앙의 집을 평가할 때에 멋진 집 그대로 드러나는 주님의 칭찬이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기초가 견고한 집,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금은 보화와 같은 좋은 자재,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내 신앙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불시험도 견딜 수 있는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